신천지가 기생충이라면 비유를 들어서 숙주는 한국교회인 거죠. 의심은 해소해주면 믿음이 된다. 아, 온라인 예배를 대체한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한국교회가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안대 의대 의료인문학 교실의 김재명 교수님을 저희가 좀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번 저 코로나 사태와 또 신천지 사태 또 이것과 다 얽혀가지고 우리 이 종교와 사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과거에 뭐 메르스라든지 네. 사스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이 정도로는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때 네. 이제 반성을 해서 미리 좀 막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좀 네. 세게 대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인간의 삶을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막아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떤 네. 가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보면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랑은 좀 이번 이 코로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훨씬 그때보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통계들 쭉쭉쭉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만 봐도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사스 때나 메르스 때가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에 비해서 또 감염자 숫자에 비해서 지금 정말 최소 뭐 10배에서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그때랑 그냥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인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 드는 거는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이 감염자들을 다 추적하고 네. 행적까지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의사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게 정말 지금 이렇게 사람을 갈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공적으로 봉사를 하고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좀 중지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뭐라 그럴까요? 생활의 리듬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과거 했던 일을 어느 영역에선 과부하가 걸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금 의료인들 그다음에 그런 배달에 직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특히 더 평소보다 몇 배의 과부하가 걸려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네. 많은 청년들이나 네.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하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뭐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들이 이미 많은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왜 넘어갈까? 왜 이 이단적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넘어갈까? 이런 의문을 던지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똑같이 한국교회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생충이라면 비유를 들어서 숙주는 한국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신천지 교리를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동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을 취합해 볼 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이만희가 메시아다라는 것만 빼면 나머지 하는 내용들은 과연 한국교회에서 하는 얘기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신천지 면역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지금까지도 심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이러니인데 일단 질문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면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성경 공부도 좀 이렇게 맥락을 갖는 성경 공부들 그런 궁금증들도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오랜 세월 가져왔던 그 담임 목사 중심주의, 담임 목사 중심주의, 목사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주의죠. 부목사님, 네, 부목사님들은 같은 정말 목사라도 네, 같은 목사 타이틀이지만 사실 그냥 급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시잖아요. 쭉 이루어지는 상명하복의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숙주가 아닌가. 맞습니다. 숙주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청년 비율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 신천지 구성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20대 청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무한 경쟁 뭐 이런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신천지 안에서 그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신천지 일원이 되면 거기에서 직급이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따른 나름의 보상도 주어지고 물론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착취일 수도 있겠으나 그 안에서 매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청년의 입장에선 이게 해방구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해방감은 어디서 해방감을 맛보고 자기 역할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건 어딘가에서 그걸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걸 못 준 거죠. 채우지를 못하는 게 거기에서 좀 왜곡된 형태로 채워지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아까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온라인 예배 이거 드리는 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규모지만 어떤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미숙하다. 그렇죠. 또 하나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집이 모른다. 이기적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이 사회와 교회 사이에 이 갭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맞아요. 또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뭐 온라인으로 내가 목사님 설교 골라서 한번 들어보고 뭐 그래 뭐 헌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고 뭐 이번 주는 빠져도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한번 습관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쵸. 한번 맛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약해지지 않을까. 맞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특징들 몇 가지가 하나는 목사님 중심주의, 담임 목사 중심주의,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일 성수.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건물 중심. 네, 건물 중심. 그 주일 성수는 반드시 그 교회의 건물 가능하면 11시 대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도전이 지금 사회적으로 오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대하는 태도, 공부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그냥 한 단어로 딱 그냥 제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맥락을 보려고 하자.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된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봐야죠. 이렇게 역사는 반드시 들어가요. 맥락을 알기 위해선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독교가 좀 그 유연성과 내공을 가지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려는 시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컨텍스트,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행동 이런 걸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좀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뭐 막 얘기를 해도 뭐 이게 그냥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방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의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견을 하려면 재발견한다는 거는 처음에 발견했던 거를 한 번은 내려놨다가 내려놓고 한 번 다시 찾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내려놓는 그 시간 그때가 얘가 교회 안 가게 되면 어떡하지? 얘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 어릴 때 신앙으로만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체력이 약해지고 그쵸. 오히려 신천지 같은 그쵸. 그런 게 왔을 때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네. 의심은 해소해주면 믿음이 된다. 그거 지금 저는 명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쓰는 방법도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 그런 거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막 이렇게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믿는 거를 자신들 걸로 가져가 버리게 하니까 여기선 훨씬 더 센 믿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가 그 교회에 또 네. 우리의 신앙에 많은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우리가 좀 그냥 허투루 넘기거나 네. 빨리 극복하자고 해서 이렇게 기존의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또 교회가 더 튼튼하게 면역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하는 걸 좀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병도 한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위기가 온 건 아프죠. 위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없으면 좋을 텐데 이미 이제 온 이런 상황에서 그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협력해서 잘 극복한 이후에 더 나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교회도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릴 때 습관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단 것만 먹고 과자만 많이 먹고 하면은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인병이 오면은 식습관도 고쳐야 되고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이 어른의 체질이 돼야 된다 경고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저는 오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정보는 나와요. 종교 사회학에서는 종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조직으로 형성하고 발전해가고 시스템을 쭉 연구를 다 하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신천지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는데요. 아 그래요? 주관식이라는데요. 와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간식 나누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목사님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스크린만 보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실현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력을 못 느껴요. 생존을 위해선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바뀌어진 체질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